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달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돈이 없으면 적막강산이요,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다. 들어보셨어요? 저도 우연히 이거를 찾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돈에 대한 사랑은 돈이 자랄수록 그 사랑도 커진다. 돈에 대한 사랑이요. 저는 돈이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부자가 되셔서 가능하면 꾸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돈을 꾼 자와 또 그거에 대한 탕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23절에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어쨌다, 그러므로 이렇게 라고 하는 앞에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거를 설명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결론을 지을 때에 쓰여지는 접속사적 개념의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후에 나오는 이 돈을 빌린 종, 또 탕감받지 못한 종,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된 것일까? 이것을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이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미리 뭐라 그럴까요? 그 오늘 말씀이 그것들을 갖다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읽어보면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개인으로 권면하래요.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권면하래요.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내어 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들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용서해 줘야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뭐라고 대답하시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는 걸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이 가져지는 의미는 뭐다? 용서를 할 때 끝까지 완전히 용서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느냐? 탕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탕감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진 것은 무슨 단어일까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탕감, 용서 이 두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너는 탕감받을 빚이 있느냐? 아니면 너는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느냐?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보면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고요. 다른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빚의 크기를 비교를 하면 우리가 현실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차이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빚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냥 크다 혹은 작다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가자고요. 예를 들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고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계산을 돕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이 품삯이 하루 치면 100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이라고 치면 한 데나리온이 100불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가 되는 거죠? 적어도 60만 불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60만 불이면 1만 달란트면 얼마가 될까요? 6천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했더니 약 7조 원 가까이가 되는 돈이더라고요. 계산이 되십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작죠. 왜? 100일치니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그럼 오늘날로 하면 10,0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10,000불 정도 되니까 얼마예요? 한 1,2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뭐냐? 돈을 껐다라는 거예요, 일단. 큰 돈을 껐던 작은 돈을 껐던 껐다라는 거예요. 빚진 상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그러면 아직 갚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갚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고 한 사람은 뭐 잘하면 갚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액수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다? 빚을 졌다. 또 하나는 아직 갚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요, 큰 빚을 지든 작은 빚을 지든 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대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 과연 나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인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예요. 다 죽어야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빚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22장 7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한마디로 빚진 자는요, 빚을 준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잠언 22장 2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말아라. 왜? 보증을 잘못 쓰면 뭐가 된다?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빚진 자가 될 수 있고 빚진 자가 되면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성도들에게 빚은 어떤 의미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빚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적어도 그 자신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나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똑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빚진 자래요. 나도 빚진 자지만 사실 너도 빚진 자다.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왜? 육신대로 사는 것은 더 큰 빚을 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육신에게 졌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된다고요? 육신의 종이 됐다고요. 아니, 졌다고 해서 종이 된다. 그것도 내가 내 자신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유를 줘도요, 그 자유를 쓸 수가 없는 것이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다.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악한 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육신과에서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싸움에서 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진다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조차 진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사탄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빚진 자로 사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희는 빚진 자니까 계속 빚지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죠.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빚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빚을 지셨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빚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물론 이웃에게도 빚을 졌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저당 잡힐 만큼의 빚은 누구에게 졌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졌다라는 거죠. 일찍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런 표현을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빚을 졌다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 벌든을, 우리의 죄를 지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빚을 졌냐고요? 그가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빚도 졌어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어떤 빚을 또 졌다? 사랑의 빚도 지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깨달음이 이 시간 내 가슴을 파고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생명을 빚졌습니다. 나는 사랑을 빚졌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건 뭐냐? 오늘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탕감은 곧 사랑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오늘 주인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면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팔아서 갚아라. 재산도 팔고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고 너 몸뚱아리까지 팔아서라도 갚아라. 얼마를 갚아라? 다 갚아라 아니에요. 팔아서 있는 대로 다 갖고 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이렇게 주인한테 말을 합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 참으소서. 재밌지 않아요? 갚아라. 네. 아니요. 이게 맞는데 잠깐만요. 참으세요. 내가 갚을 거예요. 제가 왜 탕감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참으소서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참으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헬란 말에 메크로스메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크로스메오. 그런데 메크로스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나는 또 다른 구절을 봤더니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다? 사랑장이다. 그런데 사랑의 조건에서 사랑은 언제나 그다음 뭐죠? 참고, 오래 참고. 거기 있죠. 예. 마크로스메오라고 하는 이 참는다라는 단어가 사랑은 참고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주인님, 당신은 사랑이 가득한 분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그분의 돈, 그분의 능력에다가 지금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을 수 있는 본성 사랑에 이 종은 호소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갚아주는 거 오케이,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탕감해 줬다. 앞으로 가서 보면요. 자, 내 몸을 팔고 자녀를 팔고 부인을 팔고 재물을 팔아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재물은 다 팔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팔고 아내를 팔고 다 가족들이 노예가 돼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걸 탕감을 해줬다고요. 이거는요, 단순히 돈을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가정을 지켜준 거고요. 그 행복을 지켜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사랑의 문제였다고요. 탕감은. 그런데 재밌는 일은 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갚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참아달라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참아주세요 할 때는 다른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일까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마크로스메오, 참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사랑으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런데 금방 자기가 사랑을 입었고 금방 자기가 탕감을 받았는데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가 탕감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없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없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요, 자기는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가 베풀 사랑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한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다시 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참아주소서. 똑같은 말이죠.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과는 달리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은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이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느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 이 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보면 탕감 받은 사람이 탕감 안 해주는데요.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을 안 나눠주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거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탕감해 주시는 분 이상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자,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탕감은 뭐다?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탕감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하면 어떨 땐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것까진 괜찮아 그래도. 근데 뭐 이게 잘했네 못했네 뒤에서 막 뭐라고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항상 동행하셔요.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잘했다.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러실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게 느껴져요? 전 안 느껴지던데요. 저도 안 느껴질 때 있죠. 저라고 항상 느끼겠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와 맞물려 가더라고요.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그게 느껴져요. 누가 뭐래든 시험이 안 돼요. 근데 은혜 떨어졌다 그러죠. 제가 그냥 세상적으로 나 자신에게 지는 생활하고 내가 죄의 본성을 따라갈 때는요. 안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해요. 꼭 이러셔야 되느냐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셔요. 제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옥에 가두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눈이 있다고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내 자신이 믿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요. 어쨌든 용서하지 아니한 이 종을 바라보면서 주인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주셨던 용서, 주셨던 탕감을 뒤집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 마지막 결론 짓는 말씀이 3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네가 용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탕감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용서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너에게 똑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탕감을 했을 땐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런데 내가 탕감을 하지 않았더니 뭐가 생겨요? 죄가 생기더라. 자, 용서의 문제, 탕감의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오지요. 그리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분명히 이 서기관이 물어볼 때에 3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계명은 뭐죠? 법이에요. 율법 중에 계명. 이거는 지키면 당연한 거고 안 지키면 뭐가 돼요? 죄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계명도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계명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게 죄다 아니다가 왜 중요하냐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뭐냐? 만큼의 법칙.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만큼의 법칙. 뭐뭐만큼 하잖아요. 만큼의 법칙. 제가 이 만큼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거기 있는 그 말씀 22장 39절에 있었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 그 같이라고 하는 말을요 헬란말로 찾아보면 호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호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as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와 똑같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느냐? 주기도문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여러분, 만큼의 법칙이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조금 해주면요, 용서를 조금 받는 거예요. 용서를 많이 해주면요, 용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을 안 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그 1만 달란트에 대한 죄가 벌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에즈의 법칙, 만큼의 법칙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용서하는 만큼 나에게 사랑과 용서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 우리가 날마다 외우잖아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재를 용서한 것만큼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 그렇죠? 용서 안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만 용서해 주옵시. 내가 용서를 못 받겠구나. 자,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한다. 내가 남을 탕감한다. 이것은요,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왜? 하지 않으면 내가 받았던 사랑, 용서, 탕감, 이 모든 것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큼의 법칙을 적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지금 나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용서한 사람입니까? 나는 탕감을 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탕감한 사람입니까?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빚진 자야, 알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 탕감은 사랑이야. 네가 정말 사랑을 받았어? 줘야지. 본성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내가 탕감받은 건 좋아도 내가 탕감해 주려면 아까운걸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탕감은 사랑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조심해. 탕감받은 것 취소될 수 있어. 네가 사랑받은 것 물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빚진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뭐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남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래요. 하기 싫으면 말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많은 죄들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아주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탕감은, 하나님의 용서는 곧 사랑이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죄의 탕감을 실천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이전까지 내가 탕감해 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사랑으로 저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탕감으로 나도 남들을 탕감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큼의 법칙 꼭 기억하시고요. 사랑과 용서와 탕감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기 싫으면 마시고요.